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진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야 신심이 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사바하 말이죠. 사바하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님 뜻대로 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불보살님께 그렇게 기원을 올리는 걸 사바하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여호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멘이고요. 이슬람에서 알라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인샬라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사바라고요. 이게 아멘이나 인샬라나 사바나 비슷한 말인데, 아멘하고 인샬라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두 종교는 출발이 똑같잖아요. 근데 아멘이나 인샬라는요,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인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원을 빌고 믿고 따르더라도, 이게 똑같은 기독교인이고 똑같은 이슬람인일지라도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여호와나 알라 맘이에요. 그럼 불교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불교의 사바하는요, 우리가 간세음보살 할 때 여러 번 말했죠. 중생이 비는 소원을 설령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고쳐서 소원 성취를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바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올릴 때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게 우리 불교에도 있어요. 그게 사바예요, 사바. 번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불교 사바는 뭐예요? 참 우리 불교인은 좀 가슴 아플지 몰랐어요. 불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사바하면요, 불보살님들이 그 소원을요 바르게 고쳐서 들어주셔요. 불교는 불교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좀 섭섭합니까? 불교는 그렇게 폭 좁은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사바해도요, 아멘 한 것보다도 효과가 좋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사원에서 사바해도요, 인샬라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1법회인유분. 금강은 가장 강한 것을 말하고요, 대반야경 600권 중 577번째인 능당금강분, 이것을 금강반야 바라밀경하고 줄여서 금강경 하는 거예요. 금강은 가장 강한 것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금강석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각나잖아요.
모스 경도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모스 경도계 뭐 1번이 활석, 2번이 석고 해가지고 10번 가장 강한 것이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강하다는 것은요. 긁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긁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긁히지 않는 걸로 가장 강한 것은 일단은 합성물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 중에서는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금강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강이 그 금강석이냐? 글쎄요. 다이아몬드는요, 긁히지는 않아도요, 잘 깨져요. 망치가요, 망치가 모스 경도계로 보통 5.5예요. 물론 6.5짜리도 있죠. 근데 모스 경도계 6.5짜리 망치로요. 모스 경도계 10인 다이아몬드를 내리치면요. 깨져요. 그러니까 모스 경도계는 긁히냐 안 긁히냐 이거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잘 깨지지 않는 금속으로는 합금이 아닌 이상은 뭐 텅스텐이나 티타늄이 있겠죠. 합금이면 더 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금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은요. 경은 성인들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경이죠. 그래서 금강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강력한 경전이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경전인데 뭐에 대한 경전이냐? 바냐바람이래요. 지혜로 고통을 건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금강경은요. 대반야경이 600권이라 그랬죠. 그 중에 577번째요. 이게 대반야경의 600분의 1이네요. 600분의 1. 그러면은 그때는 금강경이란 말을 안 써요. 대반야경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금강경이라고 쓰질 않고 능당금강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능이 금강을 단절한다, 깨버린다 이 말이죠. 금강을 깨버리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자, 뭐냐고요? 자, 그러니까 금강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가장 강력한 경전.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전.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장 강력한 것도 깰 수 있는 경전. 그럼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바로 고정관념이요. 공가 중에 가요, 가. 이게 유, 가. 금강경에서는 상이요, 상.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요. 금강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경전.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것도 깨버리는 경전. 그럼 그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상이요, 상. 고정관념이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경전이요. 반야신경도 똑같았죠? 반야신경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있다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 있다는 것을 깨버렸잖아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있다는 것을 일단 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를 깨가지고 공으로 만들어 놔야 마지막에 중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반야경 600권을 압축시켜 놓은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신경 안에는요. 살짝 느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가 중에서요.
공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중도 좀씩 섞여 있어요. 당연하죠. 불경이니까요. 그리고 제1 법회 인유 분 이래놨죠. 이제 경으로 해놨으니까 분이 나온 거죠. 이 분일 때는 다시 분을 낼 수가 없죠. 다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분자니까. 그죠? 이건요, 원래 경전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양무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32 단락으로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원래 금강경은 쭉 이어져 있어요. 32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나눠놓은 거예요. 좀 슬프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명태자는 양무제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법회 인유분. 그러니까 법회가 어떤 온유로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 지식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법회가 이루어졌느냐.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한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 기수급 고도곤은요, 기타태자 숲하고 급고독장자의 절을 합쳐서 기수급 고도곤 이래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처님이 일단 처음에 왕사성에 계셨죠.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성이요. 왕사성이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죠. 마가다국에. 그래서 마가다국에서 빈비사라 왕이요, 부처님한테 절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절 이름이 중림정사예요.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대나무가 좀 많이 있는 데인가 보죠. 최초 절은요, 빈비사라 왕이 지어준 중림정사예요. 왜 절을 지어주게 되냐면요, 인도에는요, 우기, 건기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 곳에 스님들이 모여 계시도록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준 거예요. 최초 절은 중림전사예요. 그런데 그 꼬독 장자가요, 그 마가다국으로 놀러를 갔어요. 물론 놀러 간 게 아니라 사업차 갔죠. 제가 그랬죠. 장자는 상업해가지고 크게 이룬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벌이라고, 재벌.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을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자기의 주 본고주인 사위성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오려면 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절을 터를 살펴보니까 사위국, 사위성 사위국, 그 사위국의 태자인 기타태자의 동산이,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 아주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자한테 그 땅을 좀 팔아라 하니까 태자가 팔겠어요. 그래서 태자가 농담으로 말했죠. 그 땅을 금으로 덮어 씌우면은 내가 팔겠다 하니까 진짜로 그 꼬독장자가 금으로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하고 절 땅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절 땅만 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숲까지도 같이 내줬어요. 그래서 세워진 절이 기원정사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게 7층짜리 절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 당시 7층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기수급 고도고는 기타태자의 수바고 급고독 장자의 절을 합쳐서 기수급 고도곤 그래요. 그 절 이름은 기원정사고요. 그리고 급고독 장자는요. 왜 장자는 장자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다. 이 급자가요. 급자 월급할 때 급자예요. 고독한 사람한테 뭔가를 준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힘든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장자다 이 말이에요. 고독한 사람들, 물론 홀로 있는 사람도 고독하겠지만 되게 힘든 사람도 고독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자. 이게 선행을 많이 한 장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겠죠. 그리고 여시암은 그랬죠.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항시 불경에서 여시암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건 누가 들었다는 말이냐? 바로 아난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난존자예요. 아난존자. 불경에 등장하는 여시암은 전부 아난존자가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아난존자가 옮긴 거라 이 말이죠.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렇게 들었다. 한때 일시에 부처님이 항시 불경은요. 이렇게 시간은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시간 개념이 애매했고 아난존자 기억의 한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데 장소는 정확히 표시해요. 대부분. 그래서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 그러니까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성이 사위성이에요. 이게 성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수도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한문일십을 제사위 국기수급 고도곤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 세존식시. 자, 그렇게 기원정사에 1250명의 비구하고 부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이죠. 그 절에는 스님들이 1250명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125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번에 했었죠? 오비구하고 야사와 그 친구 50인 그 다음에 가섭 삼형제의 1000명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의 1000명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이 거느리고 있었던 200명 해서 보통 1250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이때 세종께서 식사 때가 돼요. 근데 세존 이랬는데요. 우리가 열의 시포 봤었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열의 시포가 뭡니까?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랬죠. 간단하게만 다시요. 열에는 진실에서 왔다 그러죠. 진실에서 왔다 그래서 열에. 그 다음 응공은 공양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응공. 정변지는 끝까지 알고 있다. 정변지. 명행족은 삼명통이 열려 있고 신구이 삼업이 바르다 그래서 명행족이죠. 그 다음에 선서는 먼저 갔다. 먼저 깨달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간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세간이고요. 무상사는 가장 높은 스승이다 해서 무상사고요. 그 다음에 조장부는 방편을 잘 사용하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인사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불세조는 불은
깨달으신 분,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불세존을 한꺼번에 보면은 10호가 되고요. 불과 세존을 나눠서 보면은 11호가 되죠. 명호가 11개 되죠. 그 중에서 주로 셋을 제일 많이 쓰죠. 어떻게 해요? 열애하고 세존하고 불하고 그 셋을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세존이 나왔습니다. 세존이 식사 때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도에는 음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에서는 음식은 풍부해요. 어차피 열대 아열대 지방의 음식은 풍부하죠. 음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굳이 스님들이 경작을 안 해도 되고요. 남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밥을 얻어서 먹어도 됐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난한 집 가서 얻어먹고 그게 아니라 음식이 남아 돌아요. 저 천민들까지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남아 돌아요. 그럼 남은 건 버려요 다. 왜? 썩으면 전염병이 도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그렇게 충분할 때니까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수행자는. 근데 음식을 얻어가지고 다시 절로 돌아와서 드셔야 되는데 반드시 12시 이전에 한 번씩만 드셔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통 9시쯤, 늦어도 10시에는 마을로 출발하셔야죠. 보통 마을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요. 1,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9시쯤 또는 한 10시쯤 그때가 이제 식시가 되겠죠.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식시 착기지발 입사위 대성걸시 거기 성중 차제거리 사유극 사이성 아까 말했죠. 바루가 이제 수행자 밥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탁발은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신자들이 먼저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받습니다. 이게 얻어먹는 건 맞는데 거지하고는 달라요. 뭡니까? 거지는 어떤 주인집에 남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자는 신자의 식사 전에 가서 음식을 받아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받고요. 탁발이 이게 음식을 다 받은 다음에만 설법을 해주거나 축원을 해줘요. 자, 차기지발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드셨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교단의 스님들이 외출을 할 때는요, 반드시 겉옷을 입고 외출을 하도록 하셨어요. 반드시 위를 갖추라 그랬다고요. 품위 있게 행동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요. 사유국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걸식을 하시는데 그 성중에서 걸식을 하셨다 이 말이죠. 차제거리. 자, 이건 뭡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내가 탁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집 앞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무 반응 없으면 바로 그 다음 집으로 옮겨요. 또는 그 집에서 음식을 주면요, 음식을 받고 설법을 해주거나 축원을 해줘요. 그리고 다음 집으로 가는데 건너뛰는 거 없어요. 일단 여기서 시작하겠다 했으면요, 반드시 차례 가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집에서 일부러 수행자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한 집에서 탁발이 끝나죠, 그냥. 그럼 바로 절로 돌아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불교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아요. 절로 다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음식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언제까지요?
시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절로 돌아가서 식사를 끝마치는 시간이 12시 이전이 돼야 돼요. 이게 그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 시간 자체가. 이게 음식을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쉽게 좀 빨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하게 얻을 수도 있고. 7집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부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바로는요, 그 당시는 돌바루나 돌로 된 거나 철로 된 거나, 그 철기 시대 초기니까요. 돌바루나 철바루나 와바루. 그러니까 도자기와 그런 바루를 사용했어요. 왜 그런 바루를 사용했냐면요.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 집의 음식이 섞였기 때문에 그 음식을 데워요. 살균을 하는 거죠. 한번 데핀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돌바루나 쇠바루나, 물론 그 쇠가 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이기도 하니까 청동일 수도 있고요. 그걸 그냥 쇠바루 하는 거예요. 쇠바루나 또는 도자기. 그래야지 데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바루는 못 써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데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음식이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릇 하나에 모든 음식을 전부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근데 신도가 줄 때는 아무 말 안 한다 그랬죠. 신도가 너무 많이 줘버려요.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일단은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강경을 막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반야신경 할 때도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반야신경도 보셨죠? 뒤에 가니까 금방 가잖아요. 금강경이요? 금강경은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금방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